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전도서에 대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우리 전도서에 대한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 복음주의 구약신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도서에 대한 거를 전도서를 어떻게 이제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연을 기초 강연은 김중훈 박사가 했는데 세상 만사는 정말 허무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쭉 설명을 갖다 했어요. 그런데 인생에 스스로 이제 관찰하고 연구해가지고 그에 근거한 짤막한 철학적 담론들을 자서전적인 독백 형식으로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합니다. 근데 잠언은 솔로몬의 저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 학문에서 자기의 철학적 담론을 기록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는 구약성경과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35번이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제 사상이 나와져 있으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주입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입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역사적 설명이 이제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강가를 갖다 하고 이제 이분들이 넘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영훈 교수가 전도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청중들에게 삶과 신앙을 위한 교훈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다 우리 설교가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 삼을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연구가 그랬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 장성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코알렛의 대화 전략에 대한 주제적 고찰이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주제적 통일성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론부, 결론부, 그다음에 본론부 이걸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일관적인 이야기를 전개해서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코알렛의 본질적인 물음은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총중 토론 시간이 주어졌는데 허무주의와 긍정주의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거기에 우리 이영훈 교수가 헤벨이라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헛되고 또 헛되다라고 했을 때 그 헛됨에 대한 시구리어인데 허무주의를 낳는다기보다는 단어가 쓰인 문맥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허무주의로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기 존대로 누리고 살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 역사적 고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똑똑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김중훈 박사가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한 목자
우리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연구서는 레슬리 알렌은 전도서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예언적, 예표론적 자료들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담고 있지 않대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자가 지금 질문했던 그런 그 내용들은 선 연구자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유명한 목사님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중용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가? 이 중용이란 중간선을 지킨다는 말인가? 라고는 질문했다 하니까 모든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 같다. 목회를 갖다 해보니 시간을 가지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지 뭐 당신네들 뭐 그동안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지혜롭고 의로우라는 것은 계시의 요구다.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너무 지혜롭지 말라고 한다.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것 같다. 이것이 상충되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수평선상에서 전도서를 봤을 적에는 상충될 수밖에 없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전도서가 과연 수평적으로 놓고 봐야 될 일인가, 그런 것이 우리 전도서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봐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 통속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필요한 그런 그 요구가 되어질 때입니다. 그다음에 전도서를 읽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구체적 실천적 지혜를 제시해달라. 이거 뭐 강론도 했고 주제 발표도 했고 시커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못 알아들었나 봐.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지혜를 제시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결론 부분에 이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면 어렵다. 이거는 또 설명 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크게 보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삶이 이거 천양지차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는 기쁨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다.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구조를 생각하게 되면 간단하다 그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각자의 삶이라고 본다. 살고 싶은 대로 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있는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의 차이다. 그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장성길 교수는 본인은 전도서를 보면서 지혜자가 가장 피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보았다. 전도에서 본질적으로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진수를 액면 그대로 보아야 하는가. 줄기라는 내용, 바로 앞에서 절망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다. 상충된 것인데 결국 문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김중훈 박사가 그렇다. 문학적으로 보면 이 코엘렛, 이게 이제 전도서예요. 코엘렛의 어조는 역설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해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이제 질문을 하기를 전도서가 단지 현재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종말론적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장성길 교수가 자신의 삶만을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실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축복은 즐거움이다. 근데 이 즐거움을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다. 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에 전도자의 안타까움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전도서가 이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에 지금 우리 첫 시간이니까 개간을 이제 한번 봐가지고 우리 한번 설명을 이분들이 했던 것에 간접적인 답을 한번 우리가 얻기로 해보죠. 일단 그 주제가 전도서라고 하는 그 제목은 우리말 성경은 이 책의 이름을 전도서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코엘렛이다.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코엘렛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본에서 제시했던 제목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옳은 얘기가 없어요.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를 전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데 그 문맥을 놓치고 보니까는 이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하게 번역할 말이 없다. 그래서 코엘렛이라고 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엘렛은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사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이 아마도 회중을 수집하여 지혜를 전하는 스승이나 설교자 또는 집회 인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집회 인도자는 뭐 도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전도서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 말과 관련 있는 히브리어 명사형 그것은 집회를 의미한다. 70인역에서는 회중을 소집하는 자 또는 모인 회에서 설교하는 자의 뜻이고 벌게트에서는 회를 불러 모은 자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제목부터가 이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기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한다. 이 말은 솔로몬과 동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기자의 행적들이 1장 12절로 2장 2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묘사에 어울리는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자들과 또는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저작서를 이유일치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비평주의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등장하다 하는데 일부의 여지가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를 보시게 되면 유대 전설에 의하면 아가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노년기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도서는 5개의 두루마리 그래서 룻기, 아가, 에가, 에스더 전도서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 5세기 초에 성문서에 포함되었다. 히브리 마소라 사본들 속에서 전도서는 5개의 두루마리 중에 4번째 두루마리에 속해 있었다.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낭독되었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 해를 마감하고 돌이켜보는 장막절이 인생의 의미를 돌이켜보는 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그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한 것들을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막절에 이걸 갖다 함부로 해가지고 인생의 본분이 뭔지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인생의 본분을 찾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초막절에 이걸 낭독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인 잠언과 함께 다윗의 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열은 솔로몬이 다윗의 알빈 점을 공유할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저자별로 났기 때문에 시편 뒤에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 저작이라고만 본다고 하면 시기가 아가서가 초기이고 잠언이 중기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노년기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이제 맞지 않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이 어떤 시편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에 대한 이런 제목의 순서는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말하시고자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전도서를 이분들의 그런 그 생각과 없게 이 시편의 제일 끝에다가 이걸 놨잖아요.
시편의 제일 끝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장막절과 같이 인생을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노래할 수 있는가, 찬양하는가, 이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이런 어떤 학술적 방법으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늠하건대 만약에 전도서는 시가서 5가지 중에 제일 끝번째 이 편집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가서 이제 이 전도서 뒤에 이제 아가서가 나오는데, 이 전도서의 이 노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의 청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가서를 제일 끝에 닿는 일은 그것이 절절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이 5가지의 시편의 순서를 정하신 그런 그 분들의 아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절은 이렇게 보았어요. 3장 12절로 14절인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직보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만사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한테 주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이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만사은사,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성경과는 일치가 되어져 있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것을 요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도서의 내용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아래의 수단적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누가복음이 끝나기 때문에 복음서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품위에 대한 이야기가 이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품위가 우리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품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에 대한 특별한 이해예요. 중보자에 대한 특별한 이해. 그런데 전도서에서도 결국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이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중보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전도서에 대한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모세 오경의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 섭리의 품위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계시된 피조 세계를 포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대로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이심을 본서의 주제는 계시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호안을 딱 한 거예요. 계시적. 여기서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리에 대한 것을 계시를 딱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 본성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소개를 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계시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영광의 본체가 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이 본체가 되신 분이 계시로 우리 예수님을 광채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 본체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 광채는 달이란 말이에요. 달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반사체로서의 광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맞이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주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을 또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록 배경을 한번 볼까요? 자, 기자는 세속적인 목표나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추구할 때 진정한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은 수수께끼로 가득 찼으며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는 사람 자체이다. 본서는 정확한 문학 형식에 의거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서의 내용은 보는 사람마다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 저자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낭비하였다고 한다. 그가 열왕기상 10장 14절로부터 11장 9절까지가 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제 전도서의 역사적 배경. 이런 그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지목을 갖다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지금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따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열왕기상 그 10장 14절로 11장 9절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삶에 대한 걸 회고하는지 이제 그 열왕기상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되돌려 놓기에는 너무나 늙었으며 젊은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낭비하는 부분이 없어야 함을 말한다. 이거 이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다. 그러나 인생은 인간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문이라는 말로 이 책을 끝맺는 것은 당연하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본서의 기록 목적은 인간이 육체적인 쾌락만으로는 참된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없으며 어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영접을 갖다 하는 성도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전도서를 접근을 갖다 해야지 이거를 인생 보편적인 이야기로 설명하다 보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시편서부터 모든 율법서부터 선지서의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인생들의 교훈을 이야기한다든지 전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를 이야기할 때 매번 강조했던 그 이야기지만 윤리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봐가지고 결국 예수님한테 정죄를 받고 말하는데 그를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가가지고 율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어떤 교훈을 갖다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전부 2000년으로 자기 2000년 전으로 돌려버리는 일들이에요. 또 종교개혁 우리 500년이 지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이심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를 다시 되돌려버리는 일이다. 이 공로주의, 인본주의 이런 자들과의 싸움이 이미 이 전도서의 어떤 그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나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오는 영광과 축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는 좌절과 공허만이 존재하게 된다. 본서는 인간 스스로의 수준을 넘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이념들은 모두 무용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결국 노년의 전도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다가오는 많은 함정들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늦기 전에 인생의 참다운 변화를 갖기를 원한다. 결국 전도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안내자가 되어준 셈이다. 이건 물론 예수님을 예표로 했고 그 주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만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 선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양대 언약 섭리로 설명을 해야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내용분해를 이렇게 해봤어요. 전도서의 가르침은 목적상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 아래에서 수단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개인 계명과 대신 계명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은 후자의 것인데 그 전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상이다. 네, 본 통섭 성경 개론에서는 인간의 시공간 생활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여호와의 계시적 속성을 내재적 속성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성 찬양이라는 관점에서 제1장 해 아래 하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제2장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분하였다. 전도서의 이런 구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구조에 성경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과 통일성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미는 우리 주경신학적 의미, 역사신학적 의미, 그 다음에 교회신학적 의미, 그 다음에 실천신학적 의미라고 정리가 되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2권이죠. 성경개론 2권, 욥기서부터 말라기. 이걸 통해 가지고 다 일독했다고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뒤에 다음 번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도서 구조를 한번 봅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위에 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제1장 해 아래 하나님의 사역과 제2장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분하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인성을 입으신 예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조고 맥락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열왕기상에 대한 우리 개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은 11장까지를 선민국가의 분국배경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왕권 수립이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9장서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왕권 수립의 결과가 소개가 되어져요. 근데 그 왕권 수립의 결과가 결국 10장 14절서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타락과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하는 솔로몬 왕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빨간 글씨로 이제 훨씬 보게 되면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있잖아요. 이 부와 명성을 얻어보지 못한 사람이 재물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만이 전도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감이 가죠. 누려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안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지가 없으니까 그런다. 지가 없으니까 그런다 그러지. 우리야 지금 이제 특별히 계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내가 경험했느냐 아니냐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들의 이 성경 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뭐 부귀 영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예물, 솔로몬의 풍부한 소유, 이 주제가 전부 전도서 1장에 나와져 있는 주제들이에요.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주제들.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들과 사랑이 나오죠.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과 통혼,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의 종교적 또는 뭐 이 국제 어떤 그런 나름대로 외교적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국가 통치에 대한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그가 봤던 헛되고 헛되다고 했던 주제들이다. 솔로몬 왕의 종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닷이 반역을 하고 르손이 반역을 하고 끝내 여로보암의 반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좋은 끝을 못 보고 솔로몬이 겨우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는 것까지 해가지고 열왕기하 11장에 나와요. 그럼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역대하 9장의 내용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그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건 타락에 대한 건 별로 여기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과 찬사, 솔로몬의 부귀, 지혜로 인한 솔로몬의 권세, 권세와 또는 그가 가진 지혜, 해 아래 뭐 지혜들, 뭐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았던 그의 지혜는 전무후무했던 그 지혜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아래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이성을 보게 되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그리스도는 공유하신다.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충분히 계시되지 않은 사실로서 성경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하나의 신비인 것이다. 이건 삼위일체의 이론처럼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또 어떻게 참 인간이냐. 이 세상에서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거기도 하고 저기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그 이야기인데 요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런 계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인성과 초월이 신성이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여지껏 교회사 쪽에서는 삼일체도 마찬가지고 수평적 입장에서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구도적으로 보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또는 영혼적으로 라고는 다면적 그런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 성경에서는 삼층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단계의 구조적 사고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나마도 이해하는 그거는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건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역사. 계시의 역사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적 계시의 모습이 있고 신약 성경에 온 것처럼 실체적인 역사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그런 그 구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그것이 적재적소에 뭘 표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수평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는 어떠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나름대로 그것이 이렇게 보여진 그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 전도서의 그 예를 보시게 되면 남은 자의 회복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세오경의 요거대로 지금 구약성경에서 역사서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버릴 것이고 떠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열방에 흩어가지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의미를 신명기에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대로 이 선민국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시가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는 물론 이것이 예언대로 되어진 거니까 모든 선지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선지서를 풀지 않으면 선지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선지서라고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걸 뭐 성경 구절 그저 하나둘 띄워가지고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통일성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선지서의 그 내용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에 대한 것인데 학에서 2장 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은 뭐냐면 과거는 성경대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현재 너희들이 성경대로 지금 포로가 이 포로 신세가 되었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그 미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대로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세계도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넘나들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면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 이 개념을 깨달았을 때만 시간도 마찬가지로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구조적 이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형상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모형적인 것과 실체적인 이런 걸 어떻게 깨닫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문제도 우리 이제 뭐 우리 영생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 이런 근본적인 걸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그 세계가 어떠한지 이걸 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해외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 이거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거 복잡하게 써놓은 거 뭐 이걸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기록을 해놨지만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를 갖다 하시고 천지 창조했던 그런 그 천상계의 창조, 특별히 천상계의 창조를 통해 가지고만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과 공간과 뭐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지. 그랬을 때 이 천의 이 지에 대한 상태가 공하고 혼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을 갖다 하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빛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빛의 나라 살아가는 것, 이게 빛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권세 문제,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세계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이라고 하는 그거는 보통 빛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의 그 개념으로 보통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시간적 개념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 이 절대 속도에 의해 가지고 뭐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흑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는지에 대한 이 이해가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빛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했던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단 말이에요. 이 아랫물로 나누시는데 윗물 세계를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궁창으로 나누셨잖아요. 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그리고 이 아랫물을 세계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더면 혼돈하여졌던 우리 첫째 날 만들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는 걸로 해가지고 공간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공간의 형상을 점점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이 하늘에다가 뭐 별과 해와 달과 시간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전부 있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드신단 말이야. 자, 그런 뒤에 이 공모했던 그 땅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물과 무추로 나누시죠. 물과 무추로 나누시는데 무추로 나눠 놓으신 뒤에 셋째 날 설명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 나무를 국자는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해의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지요. 나무라고 그러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른 거는 없어도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요. 이건 생명나무. 그냥 우리가 생명의 근원라고 했을 때 빛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또.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동산에 생명나무는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약속하신 이유가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따먹고 만약에 전부 영생이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창세전에 지옥에 가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지 않게 하시고 선과 악을 알리는 과일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 행위 언약이 앞서는 이유예요. 행위 언약이. 이 행위 언약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주시는 것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나무에 먹는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근본 언약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근거 위에 행위 언약과 은혜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과 나라, 그 복과 나라는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양대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양대 언약의 모든 걸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택자들에게만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불택자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 전도서를 이해할 적은 더군다나 우리가 이 해 아래 이 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지를 않으면 마치 우리하고 동등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 잘생긴 영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늑대소년 나왔잖아요. 늑대소년. 새 박사가 이야기할 때 새가 부하자마자 계속 사람이 그거를 아무개야 계속 불러주게 되면 그 새가 그렇게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자기의 엄마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시험까지 했어요. 쭉 날려주고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 쭉 거기 또 따라와요. 이제 거기까지 날라와요. 지네 엄마가 부르는지 알고.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낳았느냐라고 하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 낳았느냐. 그런데 누가 길렀는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낳았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씨앗으로 던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이미 그 아버지가 정자로 해가지고 이미 난 걸로 해서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그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 지금은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나 혼자 낳느냐 왜 모른 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속성은 낳는 걸로 아주 모든 저기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사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부양을 하는 그런 것들은 나머져 있죠. 그런데 그 교육은 누가 내면 어머니가 교육하다. 어머니가 언제서부터 배 안에 10달 태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교육이 시작되어지는 게 교육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계속 엄마, 아빠, 엄마가 이 아기하고 무단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에요. 말로 자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님의 그 지체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이걸 태어나고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아버지는 마땅히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버지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그런 그 생명에 대한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았던 천상계의 창조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고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근거를 보려면 일리 가야 돼요.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이걸 모르고 땅에서 이루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봤을 때 아 나는 여기에 생명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빛이 곧 나의 생명이고 여기서 물이 나의 생명이고 이 나무가 이 생명나무에 내가 참여했었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전약을 상실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거로구나.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일반 계시적인 걸 뭘로 보든지 간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의 체계. 근데 이런 거를 빼놓고 전도서를 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걸 모르게 되면 일단 기독론에 대한 오해가 있고 기독론에 대한 것이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중생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도들의 인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교육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천상에서 주님께서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런 그 사고가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걸 공부하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끊임없이 공허한 것 같지만 이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원형이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상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천하계에 계시되어진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시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땅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계시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가. 물론 과정적인 건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거는 천상계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만큼 그 그림이 보인다. 자, 일단은